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전국적인 반대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으로 인한 동성애 합법화를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교회 목회자들 또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대 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끊이지 않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제정 반대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정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는 최근 주일 설교에서 차별금지법은 과잉 역차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법이라면서 동성애자들의 인격을 존중하지만 성경적으로 죄라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인격은 소중한 것이에요. 나는 그분들의 인격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동성애 자체는 죄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아름다운 전통의 가정들이 다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전통적인 복음의 자유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박성규 부전교회 담임 목사는 12일 주일 설교를 통해 동성애 반대는 차별이 아닌 분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규 목사는 동성애가 성경이 금지하는 죄라는 사실을 분별해야 한다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기도는 이어가되 차별금지법 제정은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죄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한없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을 위해서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가 해체되는, 그리고 교회가 해체되는 엄청난 쓰나미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이 상정되지 않도록, 상정되더라도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상정되면 국회 앞에서 시위하겠다는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는 진리가 지켜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면서 차별금지법 상정 시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이재훈 목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성을 태어날 때의 생물학적 성이 아닌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좋아 보이지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여론에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지켜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상정이 되면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이재훈 목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 옹호법이자 역차별법이라는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입법 절차 전 시행되는 입법 예고가 15일 진행된 가운데 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 단체 태아생명 살리기가 15일 제34회 미디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정영선 태아생명 살리기 대표는 낙태죄 폐지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 캠페인을 전개했다면서 사람을 죽이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 나라가 낙태 합법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많은 이슈들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 적은 것 같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을 죽이지 말자는 법이 나오면 안 된다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해 4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낙태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내년부터 사실상 폐지됩니다. 청소년 중독예방운동본부가 지난 14일 개소식을 갖고 중독예방 활동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청소년 중독예방운동본부는 약 900만 명의 국민이 알코올 중독 등 5대 중독에 빠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중독예방운동본부는 중독 상담실과 채플실, 회의실 등을 마련하고 상임대표의 홍호수 목사, 업무 역량과 조직 강화를 위해서 중독 관련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이정훈 울산대 교수가 차별금지법 논란과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즉시 위헌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놈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재연절을 앞두고 성명을 발표해
대한민국은 헌법 공포비에 수립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세대 전문사역단체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이 작은 교회 여름 수련회 콘텐츠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문화예술 분야 매출 피해가 상반기에만 1,500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기독교 신간을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어떤 소명으로 일하고 있는가? 나만의 콜링 스토리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게 여겨지거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을 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책에서는 숨은 곳을 찾기보다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길 권하고 있습니다. 직업 소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가는 길,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지 밝히는 정체성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콜링 스토리입니다. 김지연 약사가 디지털 세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두 번째 책 나의 어여쁜 자야를 출간했습니다. 성교육 시리즈 첫 번째 책이 성경적 성교육을 위한 준비와 음란물에 관해 다뤘다면 이번에 출간된 두 번째 성교육 시리즈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알려주고 타고난 성별에 감사하며 남녀가 기능적 질서를 잘 발휘하도록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요즘 세대에 크리스천 양육자들이 알아야 할 성경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당신은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유기성 목사의 가정 관련 설교를 모은 책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에서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이는 가정에서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묵직한 질문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십자가로 살지 않으면 가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데요. 상담과 목회 현장에서 겪은 신앙 사례 속에서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바람처럼 이 책을 통해 어려움에 있는 가정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신간 소식이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에서 LGBT 교사의 해직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례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TV 넥스트 대표 김태호 목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소송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주 수요일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캐톨릭교청 사립학교와 그 학교에서 일했던 교사들 간의 고용계약 해지에 대한 소송에서 7대 2로 캐톨릭 학교에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 이전에 이 케이스를 검토한 하위법원에서는 학교를 대상으로 자신들에 대한 고용계약 해지가 위법이라고 소송한 교사들의 편을 들어주어서 그것에 대한 항소가 이루어져 대법원으로 케이스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전의 결정을 뒤집어 종교기관에 속한 학교는 종교에 따른 원칙에 근거해 교사 및 직원을 채용 내지 해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며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학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케이스에 대해 캐톨릭 학교의 변호를 맡은 법률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종교계 인사들은 이번 판결이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원칙을 수호한 판결이며 종교 자유의 큰 승리라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번 판결이 성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다양한 사안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케이스가 직접적인 성소수자 채용이나 해고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반차별, 즉 엔타이 디스크리미네이션이란 원칙에 종교기관이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석이 연방 대법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나 기독교 학교가 믿는 믿음에 반대되는 성정체성 소유의 직원에 대한 채용 거부 내지 해고가 있을 경우 교회에 유리한 판례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나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채용한 직원이
처음에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후에 LGBT로 커밍아웃을 했을 때 교회가 그 직원에게 교회 헌법에 명시된 직원 자격과 어긋나는 것임을 이유로 들어 권고사직 내지 해직을 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이 이번 판례로 인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으로 이슈가 많은데 우리 법조계에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미국은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고 대법원 판사들의 성향이 보수적인 인물들이 수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과 미국의 경우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말하기는 힘들고요. 하지만 미국의 이런 대법원 판례가 한국 기독교계가 지금 벌이는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힘을 실어줄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타당성 입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법이 중요한 건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이번 판결이 다른 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TV 넥스트 대표 김태호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해운대와 태왕사신기, 뿌리 깊은 나무 등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의 특수 효과에서 일가를 이룬 모팩 스튜디오, 20여 년간 모팩을 이끌어온 장성호 대표가 새로운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예수의 생애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 작업이야말로 자신이 했어야 하는 일로 깨닫고 기나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모팩 스튜디오의 장성호 대표를 변현준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어두운 상영실에서 진행되는 컴퓨터 그래픽 시연. 아직은 공개되지 않은 컨텐츠를 두고 꼼꼼한 품평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작품을 유심히 지켜보는 한 사람. 국내 굴지의 시각 특수효과 전문기업 모팩의 장성호 대표입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진행하는데 이제 되게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될 단계가 된 거예요. 큰 동선은 확정이 됐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 테스트한 것들 이제 컨펌하는 중이죠.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용어조차도 익숙하지 않던 시절. 장성호 대표는 특수효과의 매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할 수도 없던 상황에서 겪게 된 현실적인 문제들. 장성호 대표는 그 어려움들 속에서 모든 과정이 주님이 예배하신 길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분야에 어떤 자본이 투입되는 게 쉽지 않죠. 컴퓨터 그래픽을 계속하기 위해서 제가 다양한 일을 하면서 오히려 돈을 따로 벌어서 회사에 투입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런 어려움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주님이 다 인도하시는 길 위에 놓여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움직이게 됐고요. 그런 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20여 년이 흐른 지금 모팩 스튜디오는 200여 명에 육박하는 직원을 거느리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해운대와 칠광구, 태왕사신기, 뿌리 깊은 나무 등 국내외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며 특수효과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새로운 도전.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내는 것. 찰스 디킨스가 예수님의 생애를 썼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손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썼고 출판을 하지 말라는 유언을 하셨던 거더라고요. 이제 손자 때가 돼서야 출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내가 했어야 될 일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보여줘야 될 작품이야 하니까 다시 꺼내봐도 문제가 없을 완성도여야 한다. 이제 이런 기준으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200억에 가까운 규모의 제작비와 헐리우드 배우들을 성우로 섭외하는 등 해외 진출을 목표로 제작되던 예수님의 생애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생각지 못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투자처가 투자 심사를 중단하고 기존에 계획됐던 다른 프로젝트들이 무산돼 제작이 멈춰진 상황.
그러나 장성호 대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생애를 전 세계인이 알도록 하겠다는 비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즐겁게 보시기를 바라고, 또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 이 땅에 오셨던 분이고 그분이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신 분들이라면 이게 단순히 그냥 애니메이션 한 편이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데 좋은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틈나실 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이상 좋은 참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담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복음을 전하겠다는 모팩의 비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걷는 그들의 묵묵한 발걸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떠오르게 합니다. 현장 리포트 워크앤토크 변은준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15일 입법 예고됐습니다. 교계 반발이 거센데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칠지 관련 내용을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박성재 변호사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15일 입법 예고가 됐는데 일단 이 입법 예고라는 절차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입법 예고라는 게 정확한 정의는 네. 그 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회 안에는 각 상임위원회들이 있는데요. 예. 그 위원회에 해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그 위원장이 그 법률안의 입법 취지라든지 주요 내용들을 국회 공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알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또 국민들의 의사를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상임위를 거쳐서 이게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네네. 일단은 소관위원회에 회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관위원회에서 입법 예고 절차가 7월 15일 어제 날짜로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심사에서 필요시에는 공청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공청회가 끝난 이후에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체계자구 심사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심사 보고서가 나오면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의를 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게 되면 통과가 되고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정부에 이송이 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공포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뭐 이미 아시겠지만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만들어지는 걸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반대 맞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뭐 가장 결정적인 반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정의당 차별금지 법안에 들어있는 성별이라는 단어 그리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세 단어가 기독교계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이 성별의 정의를 보면 여성, 남성 이외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즉 제3의 성인 젠더를 인정하는 것인데요. 요거는 이러한 정의는 지금 양성만을 허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과 그리고 지금까지 대법원의 모든 판결들을 다 뒤집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 자체만으로 놓고 봐도 헌법에 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성적 지향이라든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성별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별 체계를 파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 구조까지 바뀌게 되고 또 성경적 입장에서는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성용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성용 화장실 문제라든지 뭐 목욕탕 심지어는 운동 경기에 이런 생물학적 남성이 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뭐 반대 이유를 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이 차별금지법의 논란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좀 피로감이라고 할까요? 좀 이런 것도 좀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할 사안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7번의 재정 시도가 있었고요. 네. 그 시도는 모두 다 철회가 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가 돼서 다 정리는 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정의당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이 소극적인 입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이 법을 자세히 보시면 구제 절차라는 항에서 인권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고요. 그 시정명령에는 이행강제금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횟수 제한 없이 금액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입증 책임 전환의 문제, 그리고 불이익 조치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또 예.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사실상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또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특징이 뭐냐면 23가지의 대상을 놓고 네. 이분들을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입장과 반대에 있거나 여기에 속하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반대로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일종의 소수자를 위한 특권법이 되어버립니다. 예. 기존에는 이 차별금지법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좀 넓게 보면 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일종의 예. 차별금지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건 요거는 어떤 점이 좀 다른 건지 예, 좀 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지금 같아요.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다른 점은 네. 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시정 공고까지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인권위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권고만 할 수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에게 시정 명령까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고요. 예.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각종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형벌까지 가할 수 있는 많은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안고 있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어떤 부분입니까? 예,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평등권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평등권의 대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예. 즉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기회의 평등을 주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보면 여성의 남성의 그런 차별, 또 구별할 수 있는 구분들을 아예 그조차도 차별이라고 본다든지 여러 가지 평등권에 오히려 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러한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들조차도 일종의 차별 행위로 간주해서 정말 반대하는 사람들의 양심이라든지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실질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근로계약을 무효화시킨다든지 근로계약의 내용을 수정한 걸로 보겠다든지 여러 가지 사적 자치의 원칙, 즉 계약 자유의 원칙을 그냥 이 법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까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라는 구분을 파괴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양성이라는 제도 자체도 예. 그리고 가족이라는 제도 자체도 새롭게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위헌적인 요소들이 이 차별금지법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두에 앞으로 남은 과정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이 시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방송이 되었겠지만 예. 한국교단총연합회라든지 또 각 교단에서 반대 성명서들을 많이 내놓으시고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는 절대 이 대한민국에 허용할 수 없다는 이미 그러한 걸기 내지는 성명서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그 감염법 예방법이라는 조문 하나 때문에 예배가 제한을 받고 각종 모임들이 모일 수가 없고 심지어는 성가대도 연습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 조문 하나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정말 이 수많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얼마나 많은 저희의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또 제한하고 때로는 핍박할지 알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한국교회는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통하든 예배 시간에 강고를 통하든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반드시 각 지역구에 계신 국회의원들에게 방문하시거나 특히나 목사님들께서 함께 연합하여 지역구에 계신 국회의원을 실제로 여의도에 계신 분들 방문하시든지 하셔서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주셔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이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도 해주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 하다못해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편지를 쓴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 전체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우리의 분명한 목소리를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최근 우리 사회가 첨예한 이슈들을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바른 가치를 세우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문화연구소 박성재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기적으로 정해진 일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네, 이건 러시아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 한 말인데요. 본격적인 삼복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지치지 않고 견디면서 끝까지 주어진 일을 해내는 거야말로 승리의 열쇠라는 사실 다시 한번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시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